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칼렙의 유업에 관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칼렙의 유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돌아서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바꿔버리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수행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향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칼렙이 지금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소서, 오늘에 내가 85세니이다. 이제 40세부터 해가지고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된 장군이에요.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제 칼렙이 받은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칼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을 받을 때가 40세였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85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칼렙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그래서 120세까지 사역하고 죽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칼렙은 어떻습니까? 칼렙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 85세면 그 당시에는 좀 장수했으니까 이런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오늘날로 치면 한 60에서 한 70세 정도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칼렙은 지금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그 일을 칼렙과 같이 여러분은 정말 성취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괴롭게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겠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속담에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정신을 차려라, 맨날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몽롱하게 있다가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감사해요. 항상 건강을 주셔서 젊은 목회자들과 뒤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거리설교. 젊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힘들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 설교도 4편 준비하면서 또 뭐 전화 상담하지요, 또 교회 행정 처리회의죠, 모든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을, 잡다운 업무, 모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 지금 82세시죠. 항암 지금 치료하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암에 걸리면 사람이 말이죠, 힘이 그냥 반으로 떨어져요. 힘이 반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생활이 말이죠, 말하자면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암 판정을 딱 받으면 사람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 것들이요. 힘들어.
그런데 지금 그대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커만 목사님도 한국 나이로 96세 돌아가셨죠. 이 여수와 주석서를 쓰실 때가 92세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이걸 쓰셨을 거예요. 그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주님께서 쓰신다 그 얘기죠. 칼렙, 여수와 무슨 모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90세 됐을 때 글을 쓰셨어요. 그 전에는 물론 주님을 사랑한, 가장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90세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 그래서 믿음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냥 때 돼서 되면 그냥 주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75세에 루시우스 에디라는 사람을 구령했어요. 75세 때 한 사람을 딱 구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 사역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87세에 죽었는데 약 4,000명이란 사람을, 4,000명의 인원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에디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떡할까요? 4,000명이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왜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또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 딱 중단이 돼버려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 그래서 복음을 내가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 타켓 1호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도를 주님하고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대 얻어맞고 그냥 끝날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구령하기도 힘들고 또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또 마귀의 공격의 횟수도 많고 확률도 크고 하기 때문에 쓰러질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중도하차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늦은 인생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하신 것을 자신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러커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드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기도의 빚을 진 것이에요. 그거예요. 기도의 빚을 진 것입니다. 자, 칼렙은 주께서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나로 지금 이렇게 강건하게 현재까지 살고 또 전쟁에 지금도 85세 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14장 11절 나는 보세요.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그 40세 때처럼 지금 85세도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여기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이렇게.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합니까? 아니, 전부 젊어야 하죠. 왜냐하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냥 산을 뛰어오르고 말이죠. 그냥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다쳐도 그냥 여기다 그 헌금 메고 다시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 같은 데 막 총 들고 군장 메고 어떻게 막 뛰어다니냐 그 얘기죠. 젊어도 힘든데요. 칼 차고 총 차고 말이죠. 실탄 차고 물병 차고 뭐 온갖 그 안에 식량 집어넣고 어떻게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나라 군인들 어린 나이에 왜 부를까요? 젊어야죠. 그래야 전투력이 막강하죠. 그리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칼렙은 전쟁에 여러 번 나갔죠. 근데 늘 살아 돌아왔다. 왜?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여러 번 전쟁에 참여한다고요. 여러분, 전쟁에 가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죠. 전쟁에서는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전쟁 나면. 왜냐하면 전투기에서 쏘지, 포탄으로 쏘지, 적과 싸우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냥 전쟁하면 전쟁하는 것보다 말 타고 양쪽에서 수천 명이 막 맞붙잖아요. 칼로 한 대 맞으면 죽는 건데 칼 휘두르면서 막 서로 죽을 줄 알면서 그 죽음으로 돌진하는 게 이게 보통 용맹스러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훈련을 철저히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원래. 그래서 지휘관이면서도 자기 부하들을 훈련을 안 시키고 놀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주 매국노예요. 전쟁이 나면 다 죽어. 자기 부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면 죽는 확률이 적다 그 얘기죠. 죽는 확률이요.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 항상 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죠. 다 죽어서 돌아오고 뭐 눈 빠지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이래서 전쟁 끝나면 돌아온다 그 얘기죠. 상해 군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1914년 마른 전투에서 나간 프랑스군은 8만 명이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상자는 모두 25만 명이나 됐어요. 전쟁 나면 그냥 전부 젊은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1812년 9월 2일 날 러시아로 진군한 나폴레옹은 말이죠.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그 러시아군이 거기다 다 불살라버리고 공격함으로 나폴레옹도 불타서 죽을 뻔했고 이제 후퇴를 하는데 러시아가 끈질기게 추격하고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니까 10만 명이 프랑스군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10만 명이나 패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격한 계기로부터 점점 추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몰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되고 부상당하고 병신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히틀러도 러시아를 공격했지만 나올 때는 200만 명의 부상병만 있었을 뿐이에요. 전쟁은 그래서 적군과 아군과 할 것 없이 강한 군대든 약한 군대든 숫자만 차이가 있지 많은 병력 손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근데 현대전은 어때요? 더 많이 죽죠. 현대전은 무기가 발달돼 가지고 한 번 전쟁이 나면 말이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거지가 돼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간 사람 한 80%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력이 세야 되는데 그래서 국력이 세야 국력이 약하면 국력이 센 나라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을 딱 대비해 놓지 않으면 군대가 우습게 보고 그냥 막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막 그러는 거예요. 쌀 내놔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잖아요. 왜 그 연합들이 있어요? 뭐 태평양연합, 유럽연합, 무슨 유엔 이런 게 왜 있어요? 약한 나라들이 큰 나라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른 나쁜 나라가 와서 자기들 지니까 조금 도와주더라도 좀 돈을 뺏기더라도 큰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강력하지 이런 연합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무슨 독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서해안의 섬 중국이 야 이거 우리 거야 내놔. 안 내놔? 그러면 그냥 쏴버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도 못해. 그러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방력은 대단히 좋아졌어요. 사실. 재래무기로서는. 원자탄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원자탄만. 원자탄 한 달이면 만들어버려요. 한 달이면.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방위비 6배로 내란 얘기 안 하고 중국이 또 야 너 이거 수입 안 한다 이런 거 수출을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안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지잖아요. 김정은이 거지잖아요. 그런데 원자탄 하나만 갖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좀 있으면 올라가니까요. 이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왜?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면 해야 돼. 그러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 12절에 보면 여기 1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나이다.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왕 무엇인가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그 얘기죠. 뭐 시시한 거, 시시껍절한 거 구하지 마시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거, 또 그리고 내가 꼭 그것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뭘 달라고 말이죠. 강렬하게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 가치 있는 거. 흐물흐물해서 그렇게 안 돼. 요청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제가 나한테 요청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우리 옆집에 그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4마리가 있는데 며칠간을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아, 이거 잠자려고 그러죠. 또 울고 또 뭐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 주인이 놀라서 나왔어요. 어디 봅시다. 내가 점검 좀 해야겠다고. 가보니까 밥을 안 줘. 밥을 아끼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개 키우지 말든가 말이죠. 그 내가 우리 집에 와보니까 그 옛날에 비둘기 밥 주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니까 애들이 환장을 하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요. 거보시오. 밥,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좀 적절하게 주라고. 조용하더라고, 걔가. 조용한 것이.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데 개를 키우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의 피해를 안 주고 또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꼭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탕자는 잘못 구했죠.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달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서 탕진해버리고 말이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돼지나 치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구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구했다 그 얘기죠. 자기 망하는 것을 구한 것이. 유다는 선임 제사장들에게 내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죠. 예수님을 너희한테 넣으니까 나한테 뭐 줄 거냐. 그러니까 은 30을 받은 거죠. 은 30개에 자신의 혼을 그는 팔아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에서 종말을 맞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거기 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는 뭐예요?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이미 지옥에서 건져내올 수 없어요. 아무리 물 줘봐야 소용도 없고 물도 줄 수도 없고 거니와. 그는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을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자신이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신의 영이 살아나 있는지, 지금 살아나 있다면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생명체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그분하고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신다든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든지 하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라고 해요.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냥 그분의 무슨 성경 안다고 성경만 읽고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내가 그분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께 이왕 구하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얘기죠. 해드려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내가 주님께, 주님, 저도 저를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저에게 무슨 어려움이 오면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간구드리고 싶은데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날까지, 또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그게 하늘나라 뭐 구분 잘 모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응답이 쫙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감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성령님을 통해서 제 영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이 솔로몬에 관해서 내용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께 간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했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거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돈이고 명철을 좀 달라고 말이죠. 명철을. 지식은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게 지식이죠. 지혜는 뭐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가 그 지혜이죠. 명철은 뭐예요? 그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정확히 아는 거다 그 얘기죠. 내가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신학교도 다니고 성경도 공부하고 매일 읽고 기도. 그런데 여기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무슨 내용인지 이 명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지혜와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명철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해야 할 때 아주 따라야 할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거다. 뭐냐면 여기 12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 거죠. 갈렙이. 바로 이것이 기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갖다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만 된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지 이게 될지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셔도 어때는 그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응답이 안 될 때 있어도 이것을 주면 이익인지 손해인지도 정확히 아시고 어느 시점에 그것을 해결해야
좋을지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 10억이 되고 뭐 갑자기 말이죠, 한 100평짜리 집이 생겨서 거기에서 뭐 살거나 아니면 그 집을 팔아서 뭘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달라고 좀 주시겠나요?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것이. 왜냐? 여러분들에 관해서 또 저에 관해서 주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무언가를 기도로 이제 끈질기게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좋을 때에 가장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렙의 유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표. 그리스도인이 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에 따라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유업을 얼마나 받을 것 같나, 천년왕국에서.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시면, 오늘 밤에 오시면, 또 새벽에 오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먼 훗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바로 그리스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거예요. 멸류관 받고 유업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돼요. 7년 후에. 그래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땅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은데 한 충청북도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 미국 정도의 땅 넓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주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모든 것들, 또 어떻게 경배드렸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그거 천년왕국? 그거 영적인 거예요. 다스린다? 그거는 마음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가지만 전혀. 그래서 동료 종들과 함께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동료 종들과 함께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라 뭘로 남아있나요? 천년왕국 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헤브론은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에 처음 나오는데 아낙인들이, 거기 고인들, 아낙인들이 소유했죠. 그래서 그것을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뜻의 키리앗 아르바 명칭이, 헤브론의 명칭이 키리앗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다. 그 아르바는 뭐예요? 고인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 아르바거든요. 그래서 아낙의 이름을 따서 아낙인들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명칭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헤브론은 뭐예요? 신실합니다. 교제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유업을 이렇게 원한다면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기 원한다면 신실이 뭐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 사람은 짤변질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한 거는 이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실한 용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고, 왜 사람은 자기가 상황이 좋으면 또 뭐 이렇게 좋은 대로 움직여지고 나쁘면
또 나쁜데 대처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자기 머리가 대단히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어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신실하지 못한. 상황이 좋을 땐 믿음이 좋았다가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나빠지는 거. 믿음이 떨어지거나 작거나 나빠지는 거. 이게 면류관을 가장 못 받을 만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면류관을 가장 못 받을 만한 기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상황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부터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잘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다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선정할 거예요? 어려운 데서 잘하는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그래서 면류관은 뭐예요? 고난의 대가예요. 면류관은 그렇잖아요. 고난의 대가. 고난의 대가가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힘든 거, 참는 거, 견디는 거, 자제하는 거, 뭐 복음 전파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게 면류관의 결정체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실해야 되느냐? 신실해야 면류관을 받는데.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지금 칼렙처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 그 말씀을 따르려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제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신실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겠죠. 이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구약도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칼렙과 같이 저도 나이 들도록 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렙과 같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개신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그런가요? 바로 성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변개된 사탄이 변개된 썩은 물을 계속해서 썩은 양식을 먹으니까 몸이 썩어가지고 생각도 썩어버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게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경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아직 믿음이 형성이 안 돼서 덜 돼서 그런 것이죠. 덜 돼서 수많은 사람. 그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우 이거 뭐 큰 일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죠. 자, 그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신실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수합니다.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뉴 킹제임스 성경 있죠? 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살짝 가짜 같은 게 비슷하게 가짜가 나와요. 변개된 그러한 성경이 뉴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한국에도 킹제임스 흠정역 이것도 약간 변개된 성경이에요. 약간 변개되면 다 변개된 거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새 번역 이거 변개된 성경이다 그 얘기죠. 삭제, 첨가, 대체가 된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 성경들이 로마카들이. 지금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 데모하는 목사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야 우리 성경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새 번역을 해야겠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번역해서 내년 성탄절 전까지 이거 다 번역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짜 성경이 나오겠죠. 흠정역과 같이. 그래서 뭐 틀린 부분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자기들의 그 틀린 성경을 고치겠다. 그러면서 개혁 성경이 로마 카톨릭계에게 잘못된 성경이다라고 공포를 해버렸어.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 우리 유튜브도 계속 듣는 사람들이 그 한기총에서 있는가 봐. 서울 성경 침례교회, 또 LA 성경 침례교회, 우리 또 부산 성경 침례, 광주 이런 거 다 들어요. 그러고 가끔 가다가 들어왔다 더럽다 너무 참다 안 되면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인원수가 구독수가 확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화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그 안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개신교 목사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해버리면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달성 목사,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했지. 그러니까 서달성 목사도 했어요. 야 나는 더 심판으로 하겠다. 1950년이나 55년 판으로 1655년 판으로 나는 번역하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정동수가 또 하고, 그 다음에 구원파에서 일부 하고, 또 일반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수십 명이 돼. 그리고 지금 한기총에서 또 한다고 그러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 쓰레기 성경이다는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거리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강조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바른 성경만 가지면 바른 믿음이 되느냐? 천만에요. 과거 거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 완전히 다 쓰레기 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나중에 거기다가 여러분 페인트 칠할 때 어떻게 빡빡 긁어내고 다 해서 완벽하게 그 안에 도료 바르고 페인트 바르고, 그것도 페인트를 어떤 비싼 좋은 질의 페인트를 바르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업자들이 전부 이렇게 돈 받아먹고 좋은 걸로 했다가 고객들이 뭘 알아요? 나쁜 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냥 여기다 페인트 위에 허옇게 다 발라버렸다. 속에 그런 거 다 좋지 안 하고 어떻게 될까요? 2, 3년만 쓰면 다 껍데기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뭐 킹제임스 성경 번역해서 뭐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 그게 아니에요. 속까지 싹 긁어내서 완전히 다 옛날 쓰레기를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다. 자,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죠. 히브리인들의 어머니인 사라가 거기 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나 그 하갈은 거기에 묻히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예요. 헤브론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왕과 관련된 두 도시 있죠. 베들레헴과 헤브론. 또 추가해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도 그렇죠. 예. 모두 지금 현재 누구 수중에 있어요? 모슬렘 수중에 있습니다. 모슬렘 수중. 이것이 이제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다 이제 오셔서 차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예요. 이게 에스겔 43장으로부터 46장에 다 나와 있고, 주님께서 지금 굳게 세멘트로 막혀 있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다윗의 보좌 성전 지성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1000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6절, 에스겔 44장 1절로 3절, 에스겔 46장 1,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성문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은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을 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더욱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더욱더 한 단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